너는 순종의 빌라델비아로 도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2024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칭찬 듣는 교회들을 보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늘마음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주의 거룩한 교회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칭찬받는 첫 번째 교회인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문학교회는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궁핍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제 하셨냐면 너희들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게 될 텐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4대 교회에서 동쪽 방향에 위치해 있는 교회입니다. 이 도시는 그 버가모 왕 2세, 그 유메네스 2세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이 도시가 세워질 때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메네스 2세가 암살이 되었습니다. 암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누가 왕이 되냐면 그의 동생인 아탈로스 2세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형이 사실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돌아와요.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아온 형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형을 다시 왕의 자리에 앉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묻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형만 없어지면.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가 세워지면서 이 에피소드는 굉장히 이 도시의 중요한 어떤 정체성이 됐어요. 이 빌라델피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형제의 사랑. 이 빌라델피아라는 말의 뜻이 형제 사랑이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좀 더 바꾸면 의리. 의리하면 누가 떠올리시죠? 네, 김보성 씨가 전라도 빌라델피아 출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의리를 강조하나 했더니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이 빌라델피아는 그 당시에 이 4대 교회를 제외하고 다른 교회들은 다 길드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궁핍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다른 모든 교회들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에는 한 가지의 특이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큰 지진이 자주 난다는 거예요. 지진이. 그래서 AD 17년 이후에 큰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는 수시로 사람들이 그 도시로부터 대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많이 나는 도시에 나는 가서 살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누워 있으면은 마사지도 되고 또 가끔 위에서 누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일본에 어렸을 때 이제 일본에서 좀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진을 자주 겪었어요. 누워 있으면 집이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데 저는 굉장히 두려운데 일본 사람들은 이게 만성화되어 있으니까 웬만한 지진은 별로 이제 크게 요동하지 않더라고요. 빌라델비아 도시는 큰 지진이 자주 나는 도시였기 때문에 결국 이 도시에는 어떤 사람들만 남았냐면 로마에서 여기에 강제로 거주하도록 한 관리들. 제 소리가 약간 좀 모니터 소리 좀만 선명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관리들, 그리고 그 도시를 빠져나가서는 살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만 도시에 주로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로마의 관리들은 오지 않으니까 빌라델피아 성도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나갈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그 교회 안에 가득한 거죠. 그런데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교회들 중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풍성했던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 아시겠지만 칭찬이 있다 없다, 책망이 충만하다, 칭찬은 한마디도 없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야. 여러분, 교회가 이런 평가를 예수님께 받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지만 제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2016년도에 그때 계시록 강해를 11장까지 했거든요. 그때 아마 제가 풀었는데,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상황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상황에 만약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겠죠. 상황이 좋으면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냐?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집안도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정말 풍성한데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고 둔감해서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그래서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이 어려운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 신앙이 더 돋보이게 돼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 환경에서 저렇게 어렵고 재정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오히려 그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무능한 자들이 다 모여있는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칭찬이 뭐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능력을 말해요. 이거는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칭찬도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연말에 뭐 교사하세요, 찬양팀 하세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보면 진짜 부족해. 정말 교사했다가는 애들 때려잡겠어. 정말 누가 봐도 부족해. 이 작은 능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언어로 보면 보이지도 않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에게 큰 능력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재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설교를 못하셔서 저 같은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찬양을 못하셔서 우리가 예배팀을 합니까? 하나님이 교사를 못하셔서 우리가 교사를 하나요? 사실 능력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진 능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미세한 능력일 수 있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의 작은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의미합니다. 최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히 형제들,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걸 바래요. 반짝이는 거. 근데 그걸 우리가 못 해주잖아, 그죠? 그러면 따뜻한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걸 못 하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비용 저비용 고효율,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꾸 이 반짝이는 걸 못 한다면, 그죠? 우리가 다른 걸 잘해야 되는데, 결국 뭐야?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이제 힘든 거거든요,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대단한 헌신이 아니라 많건 적건 나의 마음과 나의 최선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뭐 삶을 드릴 때 이 헌신의 기준이 어떤 능력치나 어떤 성과 자체라면 우리의 헌신은 굉장히 상대적이 되고 불행해집니다. 내가 이번 달에 정말 그동안 헌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막 예를 들면 한 500만 원 헌금했어. 근데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1000만 원을 헌금하셔. 받고 200 더 막 올인 막 집문서 바치고 막 그렇게 될지어다. 예화인데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무슨 말 하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제 말은.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게 헌신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치가 다 다릅니다. 우리 어려움은 뭐예요? 내 의와 중심성이 있으면 나만큼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승질나는 게 문제거든요. 나만큼 못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게 안 되지? 그 사람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아니니까.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이게 안 되지? 그게 반드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은 잘하지만 관계가 안 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만 잘해서 또 일이 안 돼. 그렇죠? 결국은 다 각자마다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고 최선이 다릅니다. 그리고 능력치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100을 할 수 있어요. 100이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해도 50밖에 못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 100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들이지 않고도 70을 그냥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저 사람보다 20을 더했으니까 내가 더 헌신하고 있고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속을까 안 속을까요? 안 속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뭐 100을 다 들어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최선인지 아닌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을 들이지 않고 있다면 그 또한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꼭 뭔가를 많이 해야만 신앙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행함이 믿음 자체를 증거하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행함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지만 믿음에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의 어떤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었어요. 결국 사랑하는 만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다. 그러면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누구를 중심으로 정리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모여 있었지만 정말 그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압박과 유대인들의 배신, 또 지진의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의 처음에 그 스피릿이 뭐라 그랬죠? 의리예요, 의리. 자, 우리 잠깐 한번 의리 한번 해보시죠. 시작. 네, 무서워요. 주성이 좀 무섭다. 네. 의리의 의리. 그죠? 그래서 어떤 의리였냐? 형을 위해서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깊은 형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삶의 왕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해서 우리가 엄청 대단한 무슨 헌신과 능력과 성과들을 가지고 헌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능력대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 최선은 누가 누구에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너 보니까 지금 최선을 약간 2%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최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빌라델피아를 향한 축복이 뭐였냐면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이 어떤 축복이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집에서 많이 듣는 말이에요. 네, 문 열어놓고 다니면 누가 닫으라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이 본문은 사실은 이사야서 22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엘리야김 왕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즉 뭐냐? 국고를 맡은 그 셈나를 이제 폐위하면서 새로운 왕을 세우면서
너가 이제 왕이기 때문에 너의 권세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적용하시죠. 이것은 뭡니까? 유다의 왕의 완전한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 누구도 왕이신 그분의 뜻이 전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사람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열기로 한 이상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신 것을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교회에는 열린 문을 너희 교회 앞에 두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문 다 열어놓으면 좋겠어요. 열린 문으로. 여러분 이 열린 문이 말하는 게 무엇이죠? 열린 문. 작은 능력이지만 그 교회가 최선으로 순종할 때 이 열린 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도약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하늘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작은 능력만큼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질 거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구원받은 이후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왜 이 땅에 두셨냐라는 거죠. 왜 안 데려가시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으로 이제 확인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모습, 어떤 직종에는 상관없이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열린 하늘 아래에서 사역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역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역해야 돼요. 저는 하늘마음교도 경험하고 또 부교육제로 다른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요. 아무리 사역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물론 제가 잘 못한 것도 있겠지만 뭔가 수고하는 거에 비해서 열매가 잘 안 맺혀져. 그때 오는 영적인 패배감과 묶임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하늘마음교회를 같이 이제 세워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열린 하늘을 경험하면서 와 이거는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많이 일하시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지? 그런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린 문, 열린 하늘이 아닌 상황에서 사역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미국 욕 중에 성령 없이 사역해라 이런 욕이 있죠. 네. 그거 진짜 저주 중에 저주예요. 성령 없이 설교해라. 최악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가 없는 상황에서 사역한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시면 나의 작은 능력이 그분을 통해서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자, 3장 9절에 그 열매가 나와요. 3장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에게 잡혀있던 유대인들,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 와서 너희들 발 앞에 절할 거야. 이게 뭐예요?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열린 문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어둠에 잡혀있던 자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고 상처 주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느끼게 되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쁜 건 뭐냐면요. 사역이 잘 된 것도 기쁘지만 우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늘을 여는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과 마음을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 사역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내 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 오병이어의 기적. 장정만 5,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장정 5천 명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황충이 때가 따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들 중에 분명히 자기 도시락을 싸온 사람도 있겠죠. 예, 뭐 당뇨가 있어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 분도 계실 거고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자기 도시락을 꺼내놓은 사람은 소년 한 명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작은 자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5천 명이 있고 막 사실은 어른까지 2만 명인데 거기서 한솥 도시락 하나 갖고 와서 이거 같이 먹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니면 우리가 좀 지혜를 쓴다면 예수님만 저기 가서 드시고 오세요.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하겠지. 근데 어쩌라고. 그죠? 그 도시락 하나를 꺼냈습니까? 정말 작은 자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그걸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실 수 있죠. 기도 한 번만 하면 하늘에서 출장 뷔페가 천사 뷔페, 엔젤 뷔페 내려오는 거야. 막 스시가 막 광어부터 막 우럭 쫙, 연어 막 참치 뱃살 쭉 깔려 막. 이쪽은 우동 코너 쫙 깔리고 막. 야채 코너, 샐러드 코너. 아, 갑자기 배고픈데 막 깔리는. 그럼 그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뷔페가 차려지면 주님께 평생 헌신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가능하죠. 돌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뭐냐면 그 한 소년의 도시락 5병이요. 그리고 그 5병이어로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축사하시고, 이 축사는 이제 뭐 외로움 빠져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감사하시고, 언어를 보면 감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그게 왔는지 몰라요. 어떻게 채워졌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 재정이 채워졌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였지 몰라요. 그러나 결론이 뭐예요? 거기 있는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가 12광주리가 남았어. 여러분, 쓰레기 분리수거 중요합니다. 어제 제주도 갔다 오자마자 어제 목장 모임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쓰레기 버리는 거였는데 사명이에요, 사명.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가 왜 나의 최선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왜 기대하면서 드릴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나의 이 적은 능력으로, 나의 적은 재능으로 과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딱 우리에게 선포되면 우리는 겁이 나요. 그죠? 작년에 우리 어떤 충격이 있었어요? 아시안 하이웨이? 북악 스카이에도 안 가봤는데 아시안 하이웨이? 그게 뭐야? 막, 그죠? 여러분,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유스캠프 가서도 아시안 하이웨이를 계속 강조했더니 아이들이요,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삶에 그걸 전제로 하고 이제 진로를 설정하기 시작하더라고. 지금 3년, 제가 지금 3번째 설교하니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 잔고로, 내 재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수 있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면 나의 능력이 작으냐 크냐에만 집중을 할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교회를 할 때도 재정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고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런데 나의 작은 능력이, 우리 가정이, 한 가정이 주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은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나비 효과인 거예요. 살아오시면서 최선을 다해 순종해 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자주 오병이어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다 채우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 주셨으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자. 그리고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한계입니다. 한계. 나의 리밋이에요. 리밋. 나의 한계. 오병이어의 원리를 이해하면 그 한계가 실패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좌절하는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약의 지점이 되는 거예요. 내 도시락으로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을 텐데, 택도 없는데, 내 능력으로는 필요를 채울 수 없는데, 내 재정으로는 가능하지 않은데, 내 인격으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뭐예요? 오래 참음, 그죠? 오래까지만 참음.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오래 참음은, 그죠? 오래까지만 참으니까 내 그릇으로는 더 이상은 못 참아. 여러분, 그런 고민보다는 이 상황에서 어디까지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어디까지 내가 순종해 드릴 수 있을까를 분별하시는 게 더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한계를 뛰어넘고 도약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록을 갱신하는 게 아니에요. 한계 지점에서 나를 들어 올리시는, 할렐루야, 나를 다음 포지션으로 그냥 점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계의 지점이 도약의 지점이 될지어다. 그 한계 지점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점프대가 보이실 겁니다. 스키 점프대가.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더 잘하냐, 그게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의 그릇과 자리에서 최선을 드리고 있는 교회가 진짜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나만큼 잘하냐 못하냐를 가지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요, 야,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야, 저분 저 인격의 교사를 하고 있구나, 저분 한글도 모르는데 자막을 치고 있구나, 누님 사랑해요. 언제까지 누님 사랑해요? 우리가 주님인데 누님이 되고 막 만백성 계속 나오고 막 예수는 중 이런 거 있잖아 막. 근데 실수를 보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한글이 서툰데 자막으로 예배를 하려고 저렇게 섬기고 있구나. 각자의 최선을 확인하면서 마음을 확인하는 게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너 이만큼 못하지, 너 이만큼 안 되지, 이게 아니라 각자의 최선으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가 정렬되어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자리로서 최선의 섬김을 하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졌지만 최선을 드리고. 여러분, 이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인 거죠.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 몇 달란트를 받았냐가 아니에요. 상처 있는 분들이 이 본문 보면서 어떻게 보냐면,
왜 다 다르게 줘? 이거죠. 그러면 자기를 어디에 비유해요? 나는 한 달란트야. 그렇죠? 그거는 이 비유를 비유대로 읽은 게 아니고 상처를 투영해서 본문을 보는 거죠. 또 불행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왜 누구는 10달란트고 나한테는 5달란트만 주셨냐? 비교와 불평. 영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각자가 하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받은 대로 남는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더 힘들겠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기는 게 더 힘들겠어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남기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리스크가 훨씬 크죠. 주인은 달란트의 크기를 문제 삼지 않아요. 어디에 문제를 삼냐면 순종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삼고 주인을 오해한 것이 문제예요. 주인을 오해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괴로웠어요?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비진리, 사단이 심어놓은 왜곡들, 상처들.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대로 계시는데 하나님을 내가 다르게 보니까 내 삶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묶여서, 부정에 묶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감추어두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와서 넌 날 오해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그리고 악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부르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이 본문이 전제하는 건 뭐냐면 적은 능력이지만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세상은 그것을 한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이제 바꿔야 돼요. 도약의 지점입니다. 나 이 이상 순종하기 힘든데. 그때 지치는 게 아니라 기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이제부터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습니다. 그게 도약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거. 그렇게 삶을 드릴 때 우리는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단에게 잡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구원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루간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10절에 보면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를 보면 면제가 아니고요. 내가 너를 시험으로부터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셨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테스트. 두 번째가 유혹, 템테이션.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거를 전에 제자훈련할 때 굳이 이거를 분별도 필요하지만 다르게 대처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뭐 테스트든 유혹이든 간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삶을 살면요, 이 두 가지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테스트는 통과하게 돼 있고 유혹은 물리치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그냥 살면 그 테스트는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공감은 못 하시겠지만 평상시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어딘가에 있거든요. 그런 애들에게 시험은 뭐예요? 쉬는 시간이에요. 일찍 끝나잖아. 그리고 보면 답이 막 가. 우리는 답 사이로 막 가.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시험은 그게 뭐 테스트냐 템테이션 상관이 없어요. 그냥 쉬면서 평가하는 시간이야. 내공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공부를 안 하던 분들은 어떻게 돼요? 예, 그 유명한 이제 벼락치기가 나오는 거죠. 벼락이 거기서만 칩니까? 그죠? 시험장에서도 치고, 주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모르면 3번. 그죠? 수학은 무조건 주관식 0 하나 있으면 답이 0이 하나 있어요. 꼭. 그죠? 그러니까 그 수준을 이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신앙생활은 평상시 하나님을 꾸준히 사랑하는 삶을 그냥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뭐 유혹이든 시험이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서머나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우리 하늘마음 교회나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시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틈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틈이 생기기 때문에 시험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니까 시험이 들어오는 거죠. 사단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건들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사랑의 보호막이에요. 시험이 와도 내가 널 지키고 함께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12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둥, 그럼 이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긴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그 성전이 누구시니까? 예,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면 기둥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 기둥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기둥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기둥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는요, 아까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왜 사람들이 거기에 안 산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지진이 나는 도시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요, 늘 뭐가 있냐면 지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몸으로 겪는 지진도 있지만 사실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흔들어 놓는 지진들이 와요. 사단이 내 연약함을 치고 들어오고 나의 상처를 치고 들어오고 나의 죄성을 치고 들어와서 나의 영적인 평강을 흔들기 위해 지진시켜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도 여러 가지 지금 공격과 도전 속에서 영적인 지진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은 지진이 나면 도망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교회를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공격이 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합니다. 교회에 좀 문제가 생겨요? 교회를 떠나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예배를 안 드려버립니다. 기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둥은 뭐냐면요, 무게를 받치고 있어야 되거든요. 무게. 이 무게가 원어로 카보드죠. 카보드를 또 언제 써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누가 교회의 무게를 지는가? 교회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의 무게를 지게 돼 있어요. 중직자 뜻이에요. 무거울 중이죠. 교회의 무게를 지는 사람들.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영적인 부담을 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많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면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르는데 사회에서 잘 나가고 영광 있다고 하니까 박수 쳐서 막 세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하듯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장로님들이 다 사장님들이셔가지고 모여가지고 서로 시켜. 계속 일을 아무도 안 해. 김장로가 있고 김장로는 또 부하한테 또 박장로 시키고 박장로는 또 사장로 시키고 이렇게 가지고 아무도 일을 안 해. 계속 시키는 게 돌아가고, 무슨 짝대기, 무슨 사랑의 짝대기도 아니고 아무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짐을 지는 사람이 없는 거야,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구에게 맡기시냐?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능력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 영적인 부담을 지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을 그 사람에게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인가?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신기한 게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데 영원한 삶과 연결된, 이게 모순이고 역설이에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계속 어떤 빛이 나오냐면 영원한 천국 시민의 영광이 그 사람의 아우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건축할 때 보면 기둥이 없어요. 저 기둥은 준위층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장로님이 기둥이 없게 지었어요.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 성도들이 기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20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또 100개의 작은 기둥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둥은 아직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요. 서 있기만 해도 무게를 감당할 수 없겠죠. 근데 결국은 뭐냐? 교회의 기둥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무게를 아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기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야, 너희 교회는 헌금 많이 하는구나, 많이 모이는구나,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포인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이해하고, 적은 능력이지만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고 계신 옷에 보면 다 뭐가 써있냐면 메이드 인 뭐라고 써있어요. 다들 주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차이나 뭐 각 나라별로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다 벗어버리면 우리의 이 중심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메이드 인 킹덤 써있는 거예요. 메이드 인 지저스. 그죠? 아멘입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드러내요? 내 삶의 최선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제가 제주도를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지금 시차 적응이 아직 다 안 끝나가지고 좀 피곤해요. 0.4초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쯤 괜찮아질 것 같은데, 내일 또 수련회가 또 있어. 청소년들 150명. 제가 이번에 그 이제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있으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청소년들이 줄고 은혜 받는 청소년들이 줄어드냐?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수련회가 짧아졌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우리 수련회 하면 보통 4박 5일이고 3박 4일 하면은 되게 가볍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4박 5일 수련회 가면은 프로그램이 주로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단 애들이 그 시간에 일어나질 않는데, 애들이 그렇죠. 아침에 7시에 깨워가지고 창문 다 열고 깨워서 말씀을 읽혀. 큐티. 진짜 애들이 이제 콰이엇 타임, 그죠? 근데 이제 잠결에 또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읽고, 또 아침을 밥 구절을 안 해오면 말씀을 또 밥을 안 줘. 또 이런 건 사실 없어져야 되는 제도입니다. 애들이 그 트라우마가 자꾸 말씀에 연결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안 해오면 안 되니까 이제 말씀도 그럴 때는 엄청 긴 거 나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뭐였어요? 셀라, 없음,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예수께서 우시니 이런 거 좋아하는데 엄청 길어. 막 중간에 틀리면 다시 막 나중에 막 싸우고 막 분열되고 막, 그렇게 말씀을 막 때려놓고 이제 밥을 먹고, 또 이제 아침 프로그램 뭐예요? 특강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설교. 그럼 또 네가 예수님 죽였다 이 얘기를 또 아침 내내 들어야 돼 또 막. 그리고 뭐 그때 뭐 대중음악 듣지 말아라, 뭐 듣지 말아라, 막 그런 얘기 내내 듣고, 또 이제 어떤 시간에 찾아 점심 되면은 또 말씀 구절 또 외워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외운 말씀도 지금 기억에 또 외워야 되고, 또 밥을 먹는데 항상 카레가 나와. 근데 당근이 안 익었어. 이게 진짜 상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 뭐 나와요? 비빔밥. 왠 줄 알아요? 남은 재료 다 때려 넣는 거예요. 막 애들 가기 전에 이거 재료 소진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항상 어떤 교회를 가든 그 메뉴가 흐름이 똑같아요. 짜장밥 한번 나오고 뭐 한번 나오고 마지막에 비빔밥.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면은 잠깐 물놀이 하는 것처럼 하지만 또 말씀을 외워야 돼. 그래서 또 무슨 막 말씀만 물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막 그 과정 중에 또 말씀을 외워야 되고, 막 철로 역정이라 가지고 차를 뜨겁게 해놓고 들어가서 막 이게 지옥 체험이야. 그리고 애들 막 사우나 하고 나와가지고 와, 예수님 믿어야겠어요. 그리고 막, 그리고 또 밥 구절 외우고 또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진짜 또 설교. 그럼 또 네가 예수님 죽였지. 그리고 심지어 불 꺼놓고 또 막 협박해. 회개해. 죄 지은 거 여기다가 다 써서 불로 태워. 끝나고 나면 뭐예요? 밖에 웅덩이를 파나.
들어가. 왜? 죽으면 이런 거야. 그래서 흙을 막 뿌려 막. 그럼 또 죽으면 이런 거구나. 끝나고 난 마지막에 풀어준다고 세족식. 엄청 부담스러워. 평소에 욕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발을 씻겨줘. 발로 차고 싶어. 막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세족식 하고 막. 근데 그거를 4박 5일을 하잖아요. 4박 5일을. 나중에 어떻게 돼? 애들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가둬놓고 계속 말씀만 듣게 하고 계속 복음 선포하고 찬양하고 하면 애들이 바뀌어요. 우리 때는 또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2박 3일 히즈웨이브 캠프를 매년 하다가 일주일짜리를 통으로 우리 애들이랑 같이 지내보니까 아이들이요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2, 3일은 이렇게 바뀌다가 갑자기 이렇게 점프를 뛰어요. 근데 놀라운 건 아이들이 자기가 한계를 돌파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해. 에이, 선교 어떻게 가요?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좋은 데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수련회는 가능하면 길게 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한 3일 동안은 복음만 계속 전해. 내적 치유하고 복음 전하고 계속 축사하고 막 말씀 선포하고 통독하고 막. 그리고 나머지 3일은 전도하면 참 좋겠다. 요번에 진짜 많이 느꼈어요.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을 딱 수거하니까 금폰 현상이 오거든요, 애들은. 몸의 일부니까 이게 지금 애들 입장에서는 손이 잘린 거예요. 애들이 눈을 항상 여기다 둬야 안정감이 있는데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막. 여기가 제주도구나, 막.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구나, 막. 처음 뵀네, 처음 봤어. 늘 여기를 중심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핸드폰을 안 보면 동공에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동안 애들이 막 산만해가지고 막 당 떨어지는 것처럼 죽겠다고 막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뭐냐면 일주일 수련회가 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3일만 참으면 죽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소망이 없어. 심지어 뒤에 선교가 있어. 애들의 절망. 여러분 전적인 타락을 인정해야 복음이 와요. 할렐루야. 그 애들이 완전 절망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예배라도 드리자. 근데 예배가 의외로 괜찮거든. 그리고 예배가 그냥 나이브한 예배가 아니고 복음을 설명해주고 아시안 하이웨이와 새로운 리더십이 어떤 사람이냐, 디사이플십 제가 요즘에 계속 말하는 거 설명해주고 좋은 리더들을 이야기해주고 애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전도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진짜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시교회랑 같이 갔잖아요. 저희가 이제 11주 동안 한 그 사무엘 디나미스 스쿨을 제가 30분에 애들 다 해줬어요. 30분 강의로. 저의 은사 대충 한다, 그죠? 대충 한 거 이런 거야. 그냥 성령님이 계시고 마음을 열어. 너희 할 수 있어. 자, 할 수 있다. 하고 30분 강의 대충 해주고 이제 어쨌든 기름은 부어야 되니까 이제 강력하게 이제 선포하고 어떻게 했냐면 하늘마음교회 우리 유스와 성시교회 유스들을 섞었어요. 처음 보는데 해야 진짜니까. 그래서 애들이 섞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시교회들이 처음 하는데도 예언을 같이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듣고 선생님들이 울어. 너무 정확하니까. 애들은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요, 지금. 뭐 하는지 몰라. 금폰현상으로 막 이러던 애들이 갑자기 막 하나님의 감동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선생님 막 울고 막. 그리고 막 전도하면서 애들이 막 이제 음성 듣고 전도하긴 하니까 기도하는데 빨간색,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분이 보이는데 그러니까는 길거리 나가서도 그런 분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전도 용품을 500개를 만들었거든요. 애들이 그거 만들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이거 다 어떻게 나눠주냐고. 그래서 두세 번에 걸쳐서 할 거를 하룻밤에 다 나눠줬어요. 애들이 그냥 다니면서. 더 없냐고 막 그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영상으로 보겠지만 그 버스킹을 가장한 재단이죠. 재단을 이제 하려고 갔는데 여러분 이 전도가 그 노방전도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노방전도를 쉽게 하는 법을 알았어요. 50명이 하면 쉬워요. 이게 안 받으면 50명한테 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0명이 하면은 아무것도 안 창피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50명 단위로 할 겁니다. 이제 노방전도를 이제 벌떼전도로 같이 엮어서 이제 또 소고를 따면 다구리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0명이 하니까 그것도 애들이 하니까 이게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니까 요번에 중1 올라온 애가 전도하는데 지나가던 오빠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끽 서가지고 또 그걸 받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버스킹을 가장한 재단을 이제 어디서 했냐면 제주시청 앞에 있는 그 한 신상이 있는데, 이게 삼신이라는 신상인데요. 제주를 지켜준다는 그 신이래요, 이게. 근데 거기 신상 위에 올라가서 임 전사님이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걸 밟고. 와. 그러면서 우리가 막 비코즈브 하고 막 지나간 사람들 막 강제로 전도하고 막 이러면서, 그걸 하다가 뭘 시켰냐면 임 전사님이 지금부터 이 신상을 일곱 바퀴 돌겠습니다. 근데 이게 몇 명이 하면 되게 주눅 들거든요. 50명이 하니까 헤이 여호수아의 군대야 그냥. 여러분, 중학생들이 50명이 돌면요, 세상에서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북한이 왜 안 쳐들어온다? 중학생 때문에 안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중학생 한 명이 아니고 50명이 도니까 사단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삼신상에 제가 느낌으로는 하얗게 질리는 걸 제가 봤어요. 찾아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하얀색이 더 하얗게 질렸어. 그리고 선교사님 저한테 이스라엘 국기 주셔가지고 제가 또 흔들고 막, 여러분 이걸 제가 해보니까 팔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제가 혼자 하라 그랬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50명이 하니까 보거나 말거나 막 흔들어 막. 버스에서 막 저한테 손 흔들고 막 저도 같이 막 흔들고 막 샬롬! 막 그러면서 제가 여기 느꼈어요. 아, 이게 수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다는 거. 주님은 안 중요해. 주님은 한 명으로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중요해요. 최소 단위 몇 명? 50명.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아시아나 하이웨이 갈 때 이렇게 간다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제 자세한 건 뭐 다음 주 이제 영상 때 보시겠지만, 일주일을 같이 아이들과 보내니까요, 애들이 정말 전사가 돼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한계라는 거를 안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한계를 이미 넘어섰는데 그걸 가르쳐 주지 않는 게, 왜냐면 그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 한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께 감동돼서 살아가다 보면 훨씬 더 그 이상을 살 수 있어. 할렐루야. 그죠? 올해까지만 참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10년을 참고, 10년만 참을 줄 알았더니 20년을 참고, 내 한계를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넘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약입니다. 도약. 그래서 어제도 갔다 와서 우리 교사들이 거의 잠 못 자고 일주일 동안 진짜 애들이랑 같이 지냈기 때문에 엄청 기빨리거든요. 근데도 또 오늘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집에 못 가고, 예배 준비한다고 막 또, 그리고 또 예배하고 와서 또 찬양팀 2부 찬양팀을 섰어. 축복의 박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자는 기도는 쉬운데요, 그걸 교사로 살아내는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정말 어떤 선교사분 오셔가지고 아이들하고 일주일 지내면서 자기의 부르심이 다음 세대가 아닌 거를 확인하고 갑니다.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잡혀있던 아이들도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기도의 시간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 지네들끼리 막 기도해주러 다니는, 우리 교회들에서 막 가서 기도해주고, 막 어떤 친구는 체유를 너무 심하게 해서 막 힘들고 막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교회가 이제 시편 기도재단을 하고 있어요. 카톡방마다 아마 제일 많이 요즘 올라오는 단어가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습니다, 뭐 내려드렸습니다, 다 있을 건데, 생각보다 이제 공동체 리더들과 교제해 보니까 많이들 은혜를 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깊이 연합하고, 또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세게 시작했잖아요. 또 150편 하루에. 그러니까 10편은 이제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0편씩 그냥 꾸준히 올려드리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주실 마음을 받아내고 영이 깨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늘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도 재단이에요. 마음을 드리면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향단의 기도가 올라가면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금대접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재단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지는 다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열린 하늘에서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 경배가 먼저인 게 뭐예요?
그 사역을 풀어놓기 전에 먼저 하늘을 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은 능력은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내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드리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나만큼 못한다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 집사님, 이게 지금 집사님의 최선인 거 제가 알아요.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다는 마음도 제가 알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에요.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정리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향한 기대가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역사를 이룬다기보다 마음을 드리는 공동체, 마음을 드리는 개인,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이 시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